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네, 저희가 2025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의 표어를 무엇으로 정했죠? 네, 자, 다시 시작하는 주의 은혜의 해. 네,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특별히 50년이 되는 우리 희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부어주시고 우리가 또 다른 50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어를 정하고 이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 50년째 해는 희년이고요. 이 희년은 주의 은혜가 새롭게 임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특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은혜가 되는 것은 희년이 특별한 은혜가 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그 가운데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지난 50년 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지고 있던 땅을 다 팔고 저 자신이 가족들이 종으로 되었던 자들이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복원되는 것이죠. 종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또 잃었던 땅을 다 되찾게 되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 이 희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도 모든 것들로부터 그 어떤 것으로부터 얽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함이 마치 리셋 버튼을 누르면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가 있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년이 또 주의 은혜의 해가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이 1년의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에게 무너졌던 것들, 우리에게 소홀했던 것들,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을 돌이키면서 바르게 리스토어,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희년의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과연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또 회복해야 될 것으로 우리의 삶에 경건한 루틴이 잘 회복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얽매인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은혜이죠. 하지만 그 다음에 무엇을 그 자리로 채울 것인지가 잘 설정되지 않고 잘 실행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다시 그 문제가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상담학을 공부하고 이러면서 많은 사례들을 듣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중독이나 또 우울증과 같은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좀 특별한 치료가 필요해서 따로 특별한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치유하게 되는데요. 그런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또 새로운 각오를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이전의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같은 패턴으로 같은 루틴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문제는 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자유케 되고 우리가 자유케 되고 새롭게 된 그 은혜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삶을 마치 깨끗한 도화지를 새롭게 허락하신 것과 같은 그것을 무엇으로 채워갈 것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깨끗하게 쫓아내셨는데 그 가운데 다시 경건한 것들로 채워지지 않을 때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더 신나게 활약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케 되고 새롭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무엇으로 채워가야 할지를 잘 생각하고 그것을 잘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희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은 사실 다 똑같은 시간이 똑같은 속도로 계속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을 구분하시고 하루하루라는 날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날짜들이 모이는 일주일과
그 일주일마다 안식일과 같은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시고 또 달이 지나고 연이 지나고 그 연들이 지나면 안식년, 희년과 같은 이런 시간들을 마치 쭉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의 마디마디를 허락하셔서 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키게 하실까 생각을 해볼 때 아마 주님께서는 이 50년째 해의 희년의 은혜를 허락하시지만 그것이 꼭 50년 동안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 시간의 마디마디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다시 회복함을 주시기 원하셔서 우리가 그 시간의 마디마디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기억하고 다시 회복하면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을 주시고 그런 절기들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의 삶,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영국의 시인인 존 드라이든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고 이 말 자체를, 이 문구 자체는 처음 들어보셨다 할지라도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누구나 수긍이 되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스스로 습관들을 만들어 가지만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습관이 우리의 그 루틴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어떤 사람인지를 형성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기록한 것 중에 아주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기도하러 가시던 그 장면을 보면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 가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40절 41절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죠. 그곳에 나가서 기도하신 그 일이 아주 특별한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하시던 대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곳으로 나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동하실 때마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던 것이 예수님의 삶의 중요한 루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당연히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다른 데 헤매지 않고 이 시간이면 예수님은 이곳에서 기도를 하고 계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곳에 찾아가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의 삶을 매일매일 반복되는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습관, 그런 루틴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경건한 루틴이, 그런 습관이 잘 세워져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삶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신화라는 것은 이야기들, 헛된 이야기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우리의 귀를 쫑긋하게 하고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그냥 망령되고 헛될 뿐이고 허탄한,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우리의 경건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엉뚱한 것으로 이끌어가는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것을 따라가는, 그것을 이리저리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것을 닮아가기 원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과 같은 성품이 우리에게 생기기를 원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개역 한글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연단하라, 연습하라 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굼나조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영어 단어가 파생된 것이 짐네지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짐네지움은 어디인가요? 우리 교회에도 있죠. 체육관. 뭐 하는 곳입니까? 운동하는 곳입니다. 체력을 단련하고 건강을 찾기 위해서 나와서 계속해서 운동하는 곳이 이 짐네지움이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을 연습하라 라는 그 말씀은 마치 우리가 이 짐에 나가서 여러분도 운동하러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YMCA나 이곳에 라이프타임이나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요. 그곳에 가서 계속 열심히 운동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운동하고 연습해야 될 매일매일에 반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경건의 훈련이 있는 경건을 위한 루틴이 잘 세워지고 그것을 매일매일 반복해 나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약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유익이 있죠. 우리가 매일매일 운동을 열심히 하면 우리의 몸은 굉장히 건강해지고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도 굉장히 맑아지고 굉장히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약간의 유익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건의 연단이 그에 비하면 너무나 큰 유익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경건의 연단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범사에 모든 것에 유익한데 그것은 특별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금생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죠. 내생은 앞으로 오게 될 우리의 영원한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더 닮아가기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훈련하고 그것을 매일매일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을 아름답게 유익하게 복이 되게 하는 약속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경건을 훈련하며 그 경건을 실천하며 우리의 삶의 경건의 루틴을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 4장 앞부분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해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짜가 아닌 가짜들이 많이 있으면서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가르침을 할 것이냐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어찌 보면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경건에서 멀어진 하지만 형식만 남아지고 그런 형식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를 다른 엉뚱한 데로 이끌어가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구약에 있는 어떤 율법적인 그런 규례들을 더 이상 얽매일 필요 없이 어떤 음식은 이 자체가 악하고 자체가 좋고 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돼지고기를 먹든 소고기를 먹든 우리는 자유롭게 그 음식 자체가 정하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것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는 우리가 받을 때 모든 것은 선하고 버릴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음식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음식 자체에 그 원래부터 있는 정함과 부정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그런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도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지 그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이 기도가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경건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경건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뒤에서 약속하신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은 최근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말씀 생활과 여러분의 기도 생활,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어떠하신지요? 나의 기도 시간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보는 시간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에 참석하는, 그 예배에 드리는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줄어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원한다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이런 일상의 루틴들이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이 더 늘어나고 풍성해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사라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죠?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세하게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가 차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되는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그런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지를 잘 주의하고 살펴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들을 아끼고 잘 활용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악하게 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 또는 그런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세히 살피고 주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경건 루틴을 회복할 것인가, 다시 세워갈 것인가. 다른 질문을 바꾼다면 과연 나는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시작하고 또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하루를 어떤 패턴으로 시작하시나요? 아마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패턴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밤에 자기 전에 샤워를 하는 분도 있고 각각 나름대로의 다른 패턴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정말 닮아가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경건 패턴을, 경건 루틴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 몇 가지를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눈을 뜨면 우리 하루의 첫 시간을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며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5편 3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특별히 아침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밤과 낮에 그 시간이 마무리되고 시작되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그 첫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첫 시간을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고 내 목소리가 주님의 귀에 들려지게 하고 내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바라면서 하루를 시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눈을 뜨면 주님과 먼저 대화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2월 달인가 수요예배 때 나눴던 그 글이 있는데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의 설교 중에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4가지 아침 습관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아침 습관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 없이 맞이하는 아침, 두 번째는 불평으로 시작하는 아침, 세 번째는 잘못된 나침반과 함께 시작하는 아침. 잘못된 나침반은 잘못된 가치관을 가리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용서를 거부하는 마음으로 품은 채 시작하는 아침. 용서를 거부하는 것은 이분의 표현은 마치 독이 든 우물을 품고 사는 것과 같아서 계속 그 독이 우리에게 독물을 마시면서 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말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고
잘못된 세상의 나침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것을 위해서 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용서하기를 결정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첫 번째 이 기도로 시작하는 아침에 대한 그 설교 내용이 아주 은혜가 됐는데요. 제가 이걸 좀 축약하려고 했는데 그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 주옥 같아서 뺄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해가 떠오를 때 깨어나지만 하늘을 향해 마음을 들어올리지 않는 영혼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이는 하루를 무방비 상태로 시작하는 것과 같고 적의 화살 앞에 벌거벗은 상태로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 기도를 하지 않는 습관은 갑옷 없이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과 같으며 나침반 없이 폭풍우 속을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하루의 위험과 유혹,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힘을 먼저 구하지 않고 어떻게 이를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는 아침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길에 놓인 모든 위험에 노출됩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여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소서. 아침에 내가 주께 나의 기도를 올리며 바라보리이다. 그는 아침 기도의 힘과 필요성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새벽의 향처럼 주님께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생명이었고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이는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 중심을 잡아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의무를 소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슬퍼질까요?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교만이며 어리석음입니다. 아침 기도는 하루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달콤한 향기와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필요를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뜻에 맞추는 예배 행위입니다. 아침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영적 교만이나 무관심의 증상입니다. 아침 기도의 습관을 기르십시오. 그것을 무거운 의무로 여기지 말고 축복된 특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새벽에 일어나 사람에게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아침에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때 우리는 그날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준비된 상태가 될 것입니다. 네. 이분이 왜 좋은 설교자인지 아시겠죠? 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아침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아침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새벽 기도에 나오셔도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형편에 있으시다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나의 첫 목소리를, 나의 첫 관심을 다른 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시작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저는 너무 바빠서 도저히 기도할 시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책 제목이 무엇이냐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영어로 too busy not to pray. 기도하지 않기에는 너무 바쁘다라는 뜻이죠. 여기 보면은 마틴 루터가 했다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신은 점점 더 바빠지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더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이죠. 이전에는 1시간씩 기도했다면 요즘에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바빠졌기 때문에 제가 한 3시간은 기도해야지 제 삶을 똑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바쁘다면 그 삶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 경건의 루틴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귀를 기울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정말 믿으시고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발의 등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라고 등이라고 말을 하면서 캄캄한 길을 그냥 걸어간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행하는 대로 실천하는 대로 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의 말씀 생활을 잘 돌아보시면서 가장 좋은 것은 아침마다 경건한 시간 큐티를 하시면 좋겠죠. 만약 그것이 어려우시다면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이라도 붙잡으시면서 오늘 하루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빚어주신 새로운 피조물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에 합당하게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은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루틴은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찬양으로 채워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 보면 찬송, 노래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노래를 못하시는 분은 시의 형태로 또 음악을 잘하시는 분은 찬송을 하며 노래를 부르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먼저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여러 가지 불평과 또 원망과 걱정과 염려들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채워나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어서 우리에게는 모든 어려움들도 기꺼이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찬양의 시간이 얼마나 있으신지 돌아보시며 내가 찬양을 듣는 그 루틴을 잘 찾고 세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5장 19절에 이은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죠. 경건의 루틴 가운데 특별히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금메달을 따고 무슨 상을 받으면서 시상식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진심의 고백이 매일매일 드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로 마무리하는 루틴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깨끗하게 씻고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혹시라도 마귀에게 틈을 줄 것이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분이 나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계속 품지 않고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그 모든 것을 털어내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가장 먼저 눈을 뜨고 나는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는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찬양으로 채우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들을 세우신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각자의 그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그 형태는 다르겠지만 여러분의 생활을 잘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나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것을 어떻게 세울지 여러분 휴대폰에 리마인더를 세팅하셔도 좋겠고 알람을 만드셔도 좋겠고 누구랑 약속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통해서 이러한 루틴이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있을 때 이것이 여러분을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또한 특별히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무언가 맺힌 것들을 내가 품고 있지 않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표현대로 독이 든 우물물을 계속 마시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흘려보내고 떠나보내는 용서로 마무리를 하는 이러한 루틴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도화지를
우리가 아름답게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몸 짱이 된다고 그러죠. 우리 경건의 연습을 열심히 하는 우리가 될 때, 특별히 육체의 연습을 열심히 하면 몸 짱이 되게 되는데, 혹시 몸 짱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몸꽝이라고 하더라고요. 몸이 체력이 아주 저질 체력인 것이죠. 우리 육체가 다 몸짱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몸꽝이 아니라 몸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몸짱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는 경건의 루틴들이 회복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로 주님의 용사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이리저리 흔들리고 시험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 험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혀나가는,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과연 매일매일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순간순간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경건의 루틴을 잘 회복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마음으로 주님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새로운 생명, 구원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도화지를 펼쳐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정말 바른 크리스찬으로서, 더 사랑하는 자로서, 더 경건한 자로서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고백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나의 삶에 그것을 위한 루틴들이, 경건한 습관들이 잘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지혜를 구하며 또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